가면요. 그러니까 법의학자 중에 법의학자, 이 시신을 해부하고 법의학자 중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법의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 차별금지법 내지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인데도 지금 현재 상황이 법이 아니더라도 아직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결한 성관계 그렇게만 이야기해. 그것도 아주 조심해가면서 유튜브에서 조심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에이즈가 그렇게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해부했을 때, 부검했을 때 한마디 결론은 참 식사 때가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만 온몸이 고름덩어리라는 거예요. 온몸이. 우리는 전혀 안 걸리는 원인에 폐렴이 걸리고, 우리는 전혀 안 걸리는 원인에 장염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이즈 이 HIV 그 면역 결핍이죠. 면역 결핍이어서 온 몸이 염증, 쉽게 얘기하면 고름덩어리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걸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원인이냐라고 그런 식으로. 참 이런 위기 가운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이 사회적 관습이 깨어진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떤 건강한 윤리나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같이 가는 거예요. 뭐 흔히들 쉽게 얘기했을 때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 며느리, 사위가 왔는데 여자 사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에서 혹은 텔레비전이 뭐 제일 낫겠죠. 일반 공영방송에서 제가 자주 한두 번은 얘기를 드렸었지만 비키니 입고 나오는 장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도 안 나시죠? 비키니 입고 나오는 거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죠. 광고에도 나오죠. 정확하게 96년 이전에는요. 비키니 입고 광고 못했습니다. 비키니 입고 텔레비전 못 나왔습니다. 드라마에도 못 나왔습니다. 담배 피우는 장면은 삭제시켰는데 비키니 입는 장면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는 텔레비전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이래도 되나 우리가 느꼈어요. 96년 그 어간에는. 근데 이제는 이미 물들어 있어요. 그게 기준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자꾸 노출이 되니까. 자꾸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동성애 가능하다. 지금 어린 세대에게 그 동성애가 가능하다 내지는 이게 양성평등이다 뭐 이런 식의 여성 남성 평등이다 이런 식의 교육들을 하고 나면 그게 우리와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요.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 되겠지요. 건강하지 않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소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교회가 위기다 이 얘기, 뭐 목사들 먹고 살고 힘들고 이 얘기가 아니고 저도 가끔 얘기하죠. 차별적 금지법 이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터지면 저 설교 그대로 할 거고요. 그래서 별 하나 달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다는 별은 저는 목사에게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겁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른 쪽에 가 있는데 혼자서 외쳐봐봐야 정말 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면에서 외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그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마라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하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들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명이 3개가 나와요. 홍해 나오고 마라 나오고 엘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출발해서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로 들어가서 엘림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홍해라는 지명은 어디인가? 바다를 두고 얘기하는데 넓은 지명이 아니라 홍해를 가로지르고 나온 이제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도하를 끝낸 그 지점이고, 그 다음 마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수르 광야 혹은 성경에 술이라는 지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또 몇몇 곳에 이렇게 술이라는 지방으로 나타나는데 그 수르 광야를 들어가게 되었고,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물이 써서 마라라는 지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엘림으로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전에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라를 넘어서 엘림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드는 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까? 또 여기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험하셨을까요? 다르게 설명해 보자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었을까요? 그냥 엘림으로 쭉 가게 하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엘림은 이 마라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엘림까지 쭉 가면 안 되었을까요? 굳이 그 엘림의 목전에서 가기 직전에 그것도 이 쓴 물을 주셨을까요? 물은 물인데 마시지 못할 물을 주셨을까요? 마시지 못할 물을. 근데 이 부분을 대하여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자 싶은 것이. 그러면 그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한 대로만 되어지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희한하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회 건축을 두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교회 건축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편안하게 건축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기도회를 해도 1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아니면 헌금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참 어려운 설교하시면서 헌금해라 헌신해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당부하죠. 그게 시험거리가 되어지니까 기도하자 붙잡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그 성전을 건축해. 그러면 정말 성전 건축할 때, 그래서 완공하고 입당할 때 가보면은 성도들의 얼굴이 정말 환하게 피어 있고 성도들이 너무너무들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년 내지는 2년 안에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 싸움 나는 거예요. 교회 짓고 즐거워하던 거, 그거 유효기간이 1년 2년 안 넘어간다니까요. 딱 똑같잖아요.
홍해 갈라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들이 야 이제 자유 얻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한다. 완전한 해방이다. 기뻐서 이 홍해 나오자마자 모세도 노래를 불렀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속옷치며 춤추며 노래를 불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이 딱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물론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 불평은 모세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목사님에게 불평 원망하는 것처럼 지금 딱 건너와서 3일 길 지나서 마실 물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죠. 만약에 계획대로 되어가면은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되어가면은요, 우리 자랑만 됩니다. 우리 자랑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감격이 또 그리고 구원의 그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하는데 이 불평의 말은 쓴 물을 만들어요. 쓴 물을. 불평한다고 이 쓴 물이 해결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왜 굳이 마라를 이끌었느냐? 왜 굳이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우리를 약 올리시느냐? 약 올리는 거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 물을 주시는데 물을 안 주셨으면 아예 물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 목말라요라고 그렇게 불평했겠지만 이거 지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성질 돋구는 거죠. 물은 물인데 못 먹는 물이에요. 목말라는 사람이 딱 왔는데 딱 그 목말라는 사람에게요 물을 자기는 맑은 물 딱 마시면서 더러운 구정물 딱 떠서 마셔 하고 주는 거예요. 그거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냥 맑은 물 주시면 되는데 못 마실 마라의 물을 주신 거예요. 마라의 물을. 이 마라의 물을 못 마실 물을 주니까 이건 이건 뭐 더 화를 돋구는 거죠. 근데 불평한다고 그 어려움들이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 딴 뜻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때 그 시험하던 문제는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는가 하면 엘림까지요. 엘림이 진짜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거저 있는 물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물이구나.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종려나무 12이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종려나무 12은 12지파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 70이라는 이 숫자는 뭔가 하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예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70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엄밀히 따지자면 각 12지파 6명씩 뽑으면 그 72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70명이라고 쳐요. 여기 70그루라는 이 나무의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라가 없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르네. 그래도 조금만 더 가보자. 갔는데 거기에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던 희한하네. 이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계시니까
아, 여기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여기에서 멈추어 주시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구나. 딱 우리 거구나.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요, 느낀 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낀 점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 고난과 고통을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 왜 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요. 내 신앙 좋다고 교만하지 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홍해 가르고 나와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 생겼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게 주셨고 그래서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요. 우리 앞에 마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 만나면은요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불평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마라 만나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마라 만나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거기에서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엘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불평에 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불평은 쓴 물을 만들지만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으로 가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될 거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교만이었거든요. 지금도 교만으로 이렇게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별 하나 달면 되지요. 그때 돼봐야 알겠죠. 정말 저도 용기가 생길지, 교만하지 않기를.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법 제정되지 않기를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것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포탈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 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가정의 마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마라들. 이건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라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불평하실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단물이 되어집니다. 엘리사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물이 짜서 소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물군에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화학적 작용으로 이게 바뀌어졌느냐, 물군이 고쳐졌느냐, 그게 아니라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그 문제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불평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생명의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짠물을 풍성한 생산의 물로 바꾸어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 제가 저의 환상, 착각 뭐 이런 것일 수 있는데요.
예배 시작할 때 몇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들 바쁘시구나 그러면서 목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떴더니 네, 여러분들이 더 앉아 계세요. 또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제 눈에는 그득합니다. 제 눈에는 그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마음이 드니까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한 자리 채우는 거예요. 한 자리 채우는 거 참 힘든 일인 줄 압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시간 내는 거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에 이게 마라 쓴물처럼 되어지지만 왜 우리 교회는 안 보일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을까? 이게 마라 쓴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득 채워 주십니다.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에도 우리 다음 주에도 가을 나들이가 있는데 다들 바쁘신 줄 알지만 함께 시간 내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눈앞에는 여러 마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두고 위협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마라도 있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두고 각 가정마다 또 나의 삶 앞에 마라의 쓴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쓰디쓴 말들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쓴물도 부르짖음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을 기도할 때에 참으로 단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 이 마라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힘 얻어서 엘림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7장입니다.